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로 알아서 아이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연결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마음껏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건 어떤 모습이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지금 대부분 참여하던 저희 학생들, 지금 중등부 교사들이 그 찬양 연습이 오늘 조금 늦어져가지고 연습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조금 늦게 들어올 건데 저희 그동안에 서로 조금 삶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어떤 기도 제목들 있으신지 저희 너무 급하게 달려오느라 못한 것 같아서 또 오늘은 헌금 파트 한 파트만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어서 서로 기도 제목이나 삶이나 조금 나눠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수찬쌤 먼저 좀 기도 제목이나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그때 지금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자격증 같은 게 준비해가지고 딸 생일 잘 준비해서 할 수 있으면 있게 하는 게 이번 주 진행인 거를 이번 주 6월 8일 이번 이유는 군대에서 감독이 못가기로 해가지고 저희는 오픈 설경 후배 만날 겸 해가지고 네, 우선 우리 수찬쌤 오늘 군대 후임 만나가지고 이번 주에 광주까지 갔다 왔다 그랬죠? 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일단 SRT를 타고 1시간 반 만에 왔어요. SRT 타고 1시간 반? 그다. 좋습니다. 우리 경모쌤은 혹시 기도 제목이랑 좀 삶 나누는? 네, 저도 이번 한 주는 이제 지지난 주에 교생 마무리를 지었고, 그다음에 이번 주는 이제 조금 쉬고 싶어가지고 좀 잠깐 이제 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머릿속도 좀 정리하고 또 이제 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주도에 잠깐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어제 갔다 와서 이제 돌아왔었고, 근데 제가 이번 한 주 딱 기도 제목 딱 하나였거든요.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어, 정말 주님, 제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살 수 없다고 진정으로 제 마음속에 고백할 그런 주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저희 이번 주 기도 제목이었는데 정말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여행하면서도 정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라고 느낀 한 주였고 심지어 여행 갔다 오고 나서도 또 오늘의 예배와 내일의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아, 주님이 나보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너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 너 나 없이는 안 돼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저희 어머니도 제주도를 이번 주에 다녀오셨었는데 제주도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주 동부 쪽, 서부 뭐 그 서귀포 있는 쪽 말고 서귀포랑 완전 반대쪽에 있는 동부 쪽을 좀 갔다 왔고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신 우도가 있는 쪽이 동부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지금 먼저 다녀왔습니다. 아, 좋았겠네요. 날씨도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우리 경모쌤 참 보면은 아, 이 시대의 크리스찬 청년이 저런 모습이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이 저런 모습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진짜 하나님한테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청년인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양수 선생님 혹시 좀 삶이나 기도 제목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
네. 자, 그러면은 제 거를 먼저 좀 나눌게요. 저는, 이번 주 동안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목양을 해야 할까? 어떻게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오게 하고 어떻게, 좀 예수님을 전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고민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두 가지 제 마음에 좀 불씨를 땡겨주셨는데, 하나는 우리가 길게 살아야 정말 길게 살아야 100년이다. 무병장수 해가지고 정말 오래 산다고 했을 때 100년 사는데 100년 중에 2년이면 2%다. 인생의 2%를 이렇게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2%를 이렇게 허무하게 보낼 거냐. 그럴 수는 없다. 그리고 사역자로 봤을 때 사역 인생이 길게 잡아 40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중에 몇 프로겠냐. 당신들의 사역 인생의 이 코로나 시기는 몇 프로겠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고, 그게 도전이 됐어요. 그래, 나도 이렇게 가만히만 있는 게 최선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또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도 다른 분의 이제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정답이 없는 게 아니다. 생각을 안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정말 효과적인 것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지에 대한 것들도 조금 고민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 백양수 선생님이 그 채팅으로 좀 남겨주셨는데, 고민했던 일들이 마무리되어 평안한 한 주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할렐루야. 저 백양수 선생님이랑 오래 같이 사역했는데, 이 평안한 한 주였다라는 이 말이 괜히 저한테도 위로가 돼요. 왜냐면 백양수 선생님이 굉장히 요즘에 좀 어려우셨을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말이 오히려 저한테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할까요? 이제 10분 정도 지냈는데, 각자 이제, 나눴던 기도 제목들이나 삶에 대해서 서로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저희가 동역자이기 때문에 부서를 떠나서, 중등부인지 고등부인지 광교인지를 떠나서 서로가 동역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이렇게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나눠야겠구나. 제가 지금 조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뭘 준비하고 있냐면은 기도회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중학생 여기다 써드릴게요. 저희 고등부 예배가 고등부 예배가 8시 50분부터 시작인데 30분 전인 8시 20분부터 8시 45분까지 통성 기도를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중등부 예배 11시 반 시작인데 11시부터 11시 25분까지 통성 기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찬양팀이나 찬양팀 교사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 누구나, 부모님도 괜찮고요. 예배드리는 학생들도 괜찮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예배 시간이 앞당겨질 만큼, 그러니까 이 기도부터가 예배구나라고 아이들 마음에, 선생님들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사 선생님도 오셔도 좋고요. 우선은 저희 교사진들부터가 좀 기도를 시작을 하겠죠. 교사 선생님들도 좋고요. 그리고 저희 찬양팀 교사들도 괜찮고요. 그리고 찬양팀 학생들도 좋고 참여하는 학생들도 기도할 수 있는, 통성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시간을 만들어주고 25분 정도 같이 통성 기도하고 5분 정도는 이제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시작하는 정각 8시 50분이면은 고등부 예배면은 8시 50분부터 시작, 중등부면 11시 반부터 시작인데
자연스럽게 찬양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향한 뜨거움이 좀 꺼지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웜업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예배를 여는 기도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뭐 어떤 거를 하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배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짧게 같이 지금 나눴던 기도 제목들이나 교회적인 상황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들을 나눴습니다. 우리 조찬 형제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형제가 정말 이 삶 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경모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경모형제 아버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말 주인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의 중심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주인 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곳곳에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경호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백영훈 선생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영훈 선생님 아버지 정말 오랫도록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돼 나가고 있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아버지 매일매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떤 사역을 하면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중고등부 사역 가운데 신뢰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목숨 걸고 주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지칠지라도 새 힘 주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성령님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헌금에 대해서 나눠볼 예정입니다. 헌금. 이 헌금이라는 거는 참 어려운 주제죠. 헌금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주제예요. 왜냐면은 이 헌금은 사실은 사역자들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은 돈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이 얽매이기도 하고 이 돈이라는 게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나를 세우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사람한테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헌금의 부분에 대해서도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오해를 심어줄까 하는 마음에 잘 끊이지 않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좀 나누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주고 잘 아이들을 이끌어가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가 되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헌금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조금 나눈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질문들, 아이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전할 것인지, 이 전달력의 부분, 이게 저희 바이블 아카데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좀 초점을 둬서 헌금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헌금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거 PPT 화면이 보이나요? 아, 네, 좋습니다. 너무 작아요? 괜찮아요?
핸드폰으로 보기엔 좀 작죠? 혹시 또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 확대돼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헌금 파트 부분은 목표를 먼저 읽어보면은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헌금의 즐거움이 헌금에 즐거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한다. 이 헌금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청소년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헌금 드림에 즐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것이 저희의 목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 헌금이라는 게 뭐냐? 헌금이 뭔 것 같으세요? 우리 경모쌤, 헌금이 뭐일 것 같아요? 네, 한번. 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럼 마음을 올려드리면 헌금인가요?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 제일 기초적인 질문들이잖아요. 헌금이 뭐예요? 헌금을 왜 해야 돼요? 이런 게 제일 기초적인 질문이잖아요. 우리 예슬쌤, 헌금이 뭔 것 같아요? 네, 예슬쌤이 내 건데 내가 소유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린다라는 거죠. 우리 백양수 선생님 제가 지금 시키려고 했는데 먼저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백양수 선생님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것. 제가 백양수 선생님, 저희 우리 광교 선생님들은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정답이에요, 정답. 잠시만요. 네. 누구 왜 이렇게 켜져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백양수 선생님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아까 예슬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나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주님께 주님 이거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감사로서 드리는 마음의 표현, 그게 바로 헌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백양수 선생님이 되게 좋은 이거를 복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아이고 죄송해요. 그렇죠? 여기서 제일 좋은 단어가 뭐냐면은 제일 좋은 단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과 감사와 드림입니다. 인정과 감사와 드림이에요. 자, 헌금을 하나님이 꼭 받으셔야 할까요? 우선 헌금이 뭐냐? 헌금은 그냥 글자적으로 봤을 때 그 드릴 헌자에 금전 금자예요. 그래서 금액을 드리다. 근데 예전에는 헌물이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은 돈보다도 우리의 소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사실 다 금전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헌금이라고 쓰는 건데
무엇이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헌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우리 백양수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에 헌금을 드려야 할 이유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야 할 이유도. 주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것. 근데 우리 천천히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재물의 근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은과 금의 주인, 그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심.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내 재물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은과 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 덕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헌금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받았는데 우리의 마음과 헌신에 따라 하나님께 다시 일정 부분을 돌려드린다. 감사 표현하는 거다.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물질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헌신, 그 표현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전에 나눴던 것부터 조금 가보면은 저희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배가 뭐라 그랬죠? 형식인가요? 찬양하고 뭐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 순서에 맞춰진 형식이에요? 아니죠. 이 예배는 하나님을 찬송드리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예배라 그랬어요. 교회는 뭐죠? 이 건물인가요? 우리 교회처럼 빨간 벽돌로 된 그 뾰족탑에 십자가 꼭 달려 있어야 되는 건물인가요? 우리가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몸된 공동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그랬어요. 헌금은 돈인가요? 꼭 돈이어야 할까요? 그게 아니죠.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에게 이런 물질들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에 대한 감사의 표현 방법. 그게 헌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성경을 읽었을 때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서기관들에게 적대적이었고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지 단박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전사님, 헌금 얼마나 드려야 돼요? 얼마나 헌금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서 뭐 무색하지도 않고 적정선이 얼마예요? 1,000원, 2,000원 정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진홍쌤 그런 질문 받으면 우리 청소년들이 선생님 저 헌금 얼마나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진홍쌤이 지금 생각나는 만큼, 지금 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만큼 헌금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적정선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성광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만큼, 우리 성광쌤 마음에 감동이 있는 만큼 헌금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혹시 백양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채팅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해본 수찬쌤 사회생활을 해봤잖아요. 월급도 벌어봤고 돈이 얼마나 벌기 힘든지도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만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헌금에 대해서 옛날에도 부모님한테 좀 그런 걸 받은 적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지금도 뭐 정확하게 내라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해서 그냥 드리는 대신
무슨 뭐 자책감이나 그런 마음을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내지 말라고 해요. 그것도. 왜냐면 주님께 드리는 건데 자책감이나 그런 마음을 드리는 거면 그거 안 드리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때 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감사해요. 우리 지금 서로들 다 이야기해 주는 게 어느 정도 기준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이제 뭐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백영 선생님도 글을 잘 올려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부 드릴 수도 있고 드릴 수 있는 만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때로는 마음의 부담이 있더라도 해야 하는 게 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 선생님의 이야기에도 나오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저는 어떤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저는 이 예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사람을 매일 만나도 기뻐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의 스승이나 아니면 내 선배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나 아니면 정말로 내가 아끼는 친구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금액, 예를 들어 뭐 10,000원짜리 밥 한 끼다. 그러면은 헌금은 한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 금액이라는 거를 딱 정해두는 것은 아니고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분과 만나가지고 했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당신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하나님께 지불할 수 있는 금액,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도 저도 일리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헌금은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마음에 부담이 있더라도 우리가 훈련은 사실 힘든 거예요. 기도가 처음부터 줄줄줄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설교가 처음부터 쏙쏙 잘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그래서 이 헌금도 분명히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조라던가 그리고 주일날에 헌금을 낸다던가 가끔씩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감사의 헌금을 하는 것, 이 돌려드리는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것, 훈련시키는 것, 이거는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드릴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5번 보이시죠? 5번 헌금 드릴 때의 자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 그리고 자원함, 그리고 다른 것을 쓰기 전에 가장 먼저 떼어드리는 것. 하나님을 내가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께 드릴 거를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 그리고 각자 마음이 정한 대로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 여기에 나오는 이 헌금을 드리는 자세는 저희 책을 자세히 또 보시면 알겠지만 다 말씀에 근거한 내용들이에요. 더 궁금하신 분들, 친구들에게 나는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좀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책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을 좀 잘 보셔서 그걸 인용하시면 좋아요. 저희가 이 시간에 책을 막 샅샅들이 보고 성경책을 찾지 않는 이유는 방향성이 좀 달라서 그래요. 저희는 분반 때 어떻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지를 나누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미리 이 책은 예습을 해오시고 예습과 복습으로 책을 조금 봐주시고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좀 의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진짜 많이 받았던 헌금에 관한 질문 중에 정말 많이 받았던 헌금의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요.
헌금은 어디다 쓰여요? 헌금은 걷어서 어디다가 씁니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헌금은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광쌤 헌금 어디에 쓰이는 것 같아요? 교회의 전체적인 사역. 네. 또 우리 인형쌤 헌금 어디에 쓰이는 것 같아요? 예배 준비. 또 우리 경모쌤 헌금 어디에 쓰이는 것 같아요? 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어떤 곳이든지 다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헌금은 정말 많은 곳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죠. 예를 하면은 네. 헌금이 쓰여지는 곳, 7번 한번 봐주세요. 헌금이 쓰여지는 곳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사례, 지금으로 따지면 사역자의 사례비에 해당하죠.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사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생계. 예전에는 요게 이게 조금 나뉘어 있었어요. 이 가르치는 자랑 전도자랑 조금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움, 구제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성전 건축.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이 활용도는 지금 그쪽으로 저기에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지금은 이 내용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교회에서 좀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백양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의 기관에 소속되어 계세요. 기관에 계신 분인데, 우리 교회처럼 여러 기관들을 조금 기관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돕고 있는 일들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그리고 외국인 복지회관, 그리고 저 굿윌스토어도 그렇고요. 굿윌스토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어려운 자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대한 도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복지사역국 같은 데를 가면은 복지사역국에서 가끔씩 우리 교회 주변에 좀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돕고 있어요. 교회 주변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잘 돕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역자의 사례비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끔씩 중고등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전도사님들은 월급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월급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네가 낸 헌금으로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그거는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한 사례는 성경에 쓰여 있는 거고, 사실 그게 부끄러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사역자로서 구약 시대 때부터 제사장들을 위한 것들을 따로 뺐어요. 제사장들을 위한 것들을 따로 빼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런 거와 같은 거고, 이제 그게 사례인데, 가끔씩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사역자들이 내가 낸 헌금으로 먹고 살아? 약간 이런 거에 그 돈으로서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그때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사역자들이 이렇게 사례비를 받는 거는, 우리의 헌금으로 사례비를 받는 거는 우리들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요. 최근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이 헌금만을 하는 게, 예를 들어 작은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의 돈이 헌금으로도 안 채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헌금이 적어서 이 헌금을 다 그냥 목사님의 생계 유지비로만 쓰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 복음 전환자의 사례 말고도 그 사례 말고도 가르치는 가난한 자에 대한 도움도 주고 싶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돕고도 싶고 여러 곳으로 이 헌금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 목회자 이중직을 하기도 해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죠. 이중직. 그러니까 두 가지의 직업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목수이기도 하고 건축 텐트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중직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주말에는 이제 설교를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김지수 전도사님도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시기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중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중직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있기는 한데 뭐 사역자들이 이제 뭐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야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충분히 고민하고 그 마음이 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헌금 드리는 자세로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이들에게 조금 알려주시면은 아이들이 이 헌금의 사용 용도, 쓰여지는 곳에 대해서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 밑에 쭉 보시면은 책을 보시면은 이 책이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 헌금을 말할 때 신구약의 성도들이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금을 부담이나 짐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서부터는 계속 그 우리가 위에서 나눴던 내용들이 좀 세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배운 헌금에 대해서 저희가 헌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조금 쉽게 활용할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백양 선생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광교에서 제가 광교 예배를 할 때 아종처 아이들에게 항상 헌금 시간에 틀어줬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지? 소리 안 들리나요? 아, 옵션이 있어요? 어디세요? 아니면, 소리공. 오케이. 왜 소리공유가 왔었는지. 지금 소리 공유가 잘 안 돼서 그냥 내용 어차피 번역으로 다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내용만 한번 봐주세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을 이렇게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아동처 아이들에게 네, 네. 제가 이 영상을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헌금을 할 때마다 보여줬어요. 왜냐면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 그리고 오늘 나눴던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헌금을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헌금을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성경 내용인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잘 풀어낸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이 오병이어가 옛날 사건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릴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옛날 사건, 그 옛날 일이지 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지만, 현대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어요. 헌금을 드린다는 게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시 돌려드린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거에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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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쁜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축복, 큰 행복이 들어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놓치고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 아까워. 돈이 크면 클수록 나 이거 너무 아까워. 이거 모았으면은 내가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전사님, 내가 불우이웃이에요, 내가. 나 용돈 2만 원밖에 안 받는데 내가 불우이웃이에요. 이런 친구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2만 원까지 드렸을 때에 누리는 그 큰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들을 아이들이 좀 간접적으로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저게 헌금의 기쁨이구나. 저게 헌금의 진짜 모습이구나라는 거를 이 한 편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조금 마음이 더 와닿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영상은 되게 괜찮은 영상이에요. 많은 부분들이 담겨 있고 많은 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인데 제가 이 영상은 각 카톡방으로 조금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 수업 끝나고 카톡방으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이 영상을 쭉 보시고 들었던 내용, 우리가 오늘 나눴던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설명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이 아이가 예수님께 자기한테 딱 하나밖에 없는 도시락, 오병이어를 낼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 얘들아, 너네 어떻게 생각해? 그런 것들을 나눠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오병이어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렸을 때,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축도하시고 그게 5천 명을 먹이잖아요. 그때 이 아이가 누리는 그 감동 얼마나 클까요? 너희들이 그 감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한 사회에서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5천 원씩, 10,000원씩 헌금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니? 너네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네들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니? 아니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눈물을 귀하게 생각하신다. 멈추지 말아라.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삶을 드리는 것, 너희들의 삶을 헌금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그렇게 독려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좀 오늘 준비했었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좀 마무리할 건데 헌금에 이런 부분 좀 제가 원래 질문이 있었어요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을 조금 나누면은 아이들한테 헌금에 대한 게 조금 더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 예빈쌤 혹시 헌금하면서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궁금한 거 말고 저는 헌금을 사실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만 내는 헌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로 저는 따로 이제 아프리카에
모든 일에 쓰이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아이한테 돈을 보낼 때 이 돈이 그 아이에게도 쓰이지만 그 아이한테 보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음, 좋겠고 음, 또 넘어서는 그 땅에 복음화까지도 퍼졌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헌금도 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해주면 않을까. 그쵸. 아,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꼭 헌금이 꼭 내가 봉투에 넣어가지고 헌금 박스에 이렇게 딱 넣는 것만 헌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을 하거나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을 하는 것 그것도 헌금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게 아주 잘 좋은 예로 들어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저는 캄보디아에 헌금을 이제 가끔 해요. 그 캄보디아에 이제 강대호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그쪽으로 헌금을 하는데 항목 헌금 지정하는 헌금이 있잖아요. 그런 헌금도 헌금일 수 있고 네 그런 헌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헌금에 이제 저희가 이전에 교회나 예배를 설명했을 때처럼 오늘 우리가 꼭 경험해보고 우리 배경 선생님이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안 해보면 모르는 것처럼 이 헌금도 한번 경험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대요. 이 헌금의 기쁨, 그 헌금을 누리는 기쁨을 분반 친구들이랑 한번 경험해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적어도 저희 선생님들은 그런 기쁨들을 한 번씩 누려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헌금을 했을 때에 나에게 돌아오는 그 큰 기쁨, 그런 기쁨들을 누려본 사람들은 헌금이 습관이 돼요. 헌금이 습관처럼 자리 잡고 아 이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구나 다시 돌려드리는 기쁨이라는 거를 누려본 사람들은 그 맛을 아는데 이 맛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못 누려요. 그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오병이어에서 이 오병이어를 처음으로 갖다 줬던 그 청소년 아이의 그 마음,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을 누려보고 한번 경험해보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조금 나눠봤는데 우리 선생님들 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 나눴던 것들 예배, 교회, 헌금, 다음 주는 선교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선교 그리고 이런 모든 신앙생활 같은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진행할 거예요. 이 저희 바이블 아카데미 끝나고 나서 이 순서에 맞춰서 제가 설교도 할 거고요. 설교가 끝나고 줌으로 모임하면서 분반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미리 좀 고민해 보시고 아이들에게 어떤 거를 전할지 어떤 내용들을 전할지 조금 고민해 보시고 이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할지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 갖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렇게 바이블 아카데미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책도 한번 봐보시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저희가 나눴던 이 영상들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오늘은 네, 우리 진홍쌤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소리 내가 쓸게요. 네. 그 진홍쌤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 네. 네, 대화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사로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교사로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헌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결국엔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림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얘기 나누는 모든 아이들이 헌금의 기쁨, 우리가 동일한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선교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